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들려주신 말씀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에 다시 빛을 비추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저희 교회 뒤에 붙어있는 이 글귀죠. 제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두움 후의 빛. 테네브라스는 어두움, 룩스는 빛, 포스트는 후에. 그래서 어두움 후의 빛이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빠진 자신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모든 빛이 있는 곳에는 열매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교회에 진리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열매가 바로 바른 교리와 신앙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확립해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5가지 구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이걸 줄여서 5대 오직, 5대 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설명해 내는데요. 저는 이 5가지 주제를 오늘부터 하나씩 우리 10월 달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되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한 모토며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 말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간결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이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공로도 있어야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과 함께 일정 수준의 공로를 쌓아야 한다. 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론을 마일리지 구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치가 넘어가면 그걸 현금처럼 쓰는 거죠.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그죠? 잉여 공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면죄부라는 어떤 교리가 가능한 겁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 덕을 많이 세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고도 그 공로가 남으니까 그 남는 거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가족끼리 싸주는 것처럼 보내주는 거죠. 뭐를 통해서? 돈을 받고 교회가 그 공로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면죄부라는 어떤 원리가 나오게 된 그런 과정이죠. 근데 중세 교회는요, 믿음과 함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행함의 어떤 삶이 있어야 되네요. 예를 들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루 7번 예배 중에 첫 번째 예배 드리기. 하루에 7번 예배 드리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새벽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 심야에 새벽 2시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트나 담요 없이 뼈를 에이는 추위에서 철야와 금식 기도하기. 아주 극심. 그래서 중세의 어떤 수도원 가면요, 식당이나 이런 데에 그 방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지 않고 아주 차갑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조금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은호야, 지금 목사님이 구원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저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 우리 은호 목사님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계속 호기심이 많아서 하는데 조금 더 잘 들어주세요. 자, 철야와 금식기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회초리질을 하는 것. 고난주간 되면 자기에게 회초리질을 하죠.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근데 여기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말에 밀린 시간 다 채우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중세의 어떤 사람이 실제로 감당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고행들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시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주말에 못했던 기도 시간을 이제 채우는 게 너무나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만 못해도 주말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6시간, 7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루터 선생입니다. 루터 선생이 자기 어떤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특히 밀린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역이었다. 괴로움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열심히 끝까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루터는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요구하는 것을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그는 교회의 아들이었어요. 교회의 자녀였어요. 루터가 보면요,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둥벼락이 치니까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원래는 이제 법조인, 이제 판사가 되려고 하다가 수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둥이 치는 걸 두려워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수도사가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엄청 반대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루터가 법조인이 돼서 이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부를 얻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이제 수도사가 되고 또 이 직분자의 길을 가겠다니까 엄청 이제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그래도 루터는 그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고행하고 또 신앙의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얻고 싶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고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 공로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자신은요,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기도 3시간인데 3시간을 못 치웠어요. 그러면 못 치운 것만큼 내가 불의해지는 거죠. 그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요구했던,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요구했던 것은요,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더 불의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만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이 사제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없이는요, 잠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인을 만드니까 계속 사제에게 와서 고해성사하고 잠시만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루터는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는 이것을 통하여 의로움이 아니라 더욱 불의함을 느끼게 되었고, 구원의 평안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이 수도사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내 영혼에, 나의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가 깊이 고민하던 중에, 고뇌하던 중에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의로움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은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터 선생이 바로 이 구절에서 참된 의로움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 루터 선생이 율법의 행위를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여 스스로 이 의로워지길 바라는 모든 것을 율법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그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게 없으니 필요한 것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결코 의롭지 않다. 나로서는 구원에 의해 이룰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다른 한쪽은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마지막 대목에서 밝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것은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뭐하게 된다? 모두 범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계명에 몇 가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몇 가지 계명은 겨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의 계명 요구를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거스리고자 하는 욕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덮어두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소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 또 교회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그 권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부조리함이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이것은 행하였으나 저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넘어진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와 비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도리어 너희의 죄를 깨달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의함을 먼저 지적하고 드러낸 다음에 그러니 너에게는 의로움이 필요하고 너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 의로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2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까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자신 역시 율법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또 그는 복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완전한 삶을 살았고 또 복음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으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다라는 그 기준을 자기가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준을 뛰어넘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삶 역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헌신한 수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느냐? 너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함께 있었느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사도다.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나보다 더 수고한 자는 없다. 자신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의지하려 든다면요, 얼마든지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자신은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의로움은요,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생깁니다. 평균치를 딱 잡아가지고 이 정도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면 의롭다. 그러면 이제 딱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로움은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할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신적 수동태가 뭡니까? 곧 사람이 의로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닦고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 바로 그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항상 법정적 용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재판함을 통하여 의롭다, 그는 무죄하다, 그렇게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람에게 의로움, 무죄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무죄함, 의로움을 선언합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죄가 없다,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 죄의 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알량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열심과 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잘하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움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요, 믿음 안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다. 내가 믿었지. 맞습니다. 내가 믿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은 내 공로가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믿는 건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내 공로가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다만 보조적인 수단, 거드는 방편일 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사역,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은 것은 나니까 이 믿음은 내 것이고 적어도 믿은 것 하나는 내 공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지만 생명을 받습니다. 그죠?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그런 경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곧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죠.
생명이 귀한 것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 귀하죠. 땅의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육의 생명도 그러한데 영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을 따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 없는 믿음을 다하여 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고 내 속에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곧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됩니까? 부모가 먼저 불러주었기 때문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엄마 아빠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피해야 될 오해고요. 두 번째 피해는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오해입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함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만능주의. 믿으면 됐지. 더 이상 행위가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함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참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에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구원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삶에는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반하고 항상 수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1장에 보면요,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라는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 제2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수반하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을 수반한다. 곧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22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같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전륜 구동, 후륜 구동 이런 차들이 있죠, 그죠? 앞바퀴 두 개가 이제 그 운행을 합니다. 예, 움직입니다. 그죠?
그럼 뒷바퀴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죠? 믿음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요, 우리의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이 따라와야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행함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며 또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속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죽이는 일이고 하나는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고 육체에 대해서 죽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거룩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의를 향하여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행함을 부정하지 말고 행함을 동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진실로 구원 얻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른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그 바른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교리입니다. 이 교훈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교회가 이 교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에 이 교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다시는 놓치지 말고 꽉 붙듭시다. 곧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이며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로움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으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또한 우리가 믿을 때에 오해하지 맙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선물이니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물은 사용하도록 준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자주 써야 선물한 사람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확증하며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